우리가 그 신원 그뭐 아이덴티티 카드 그 뭐에 주민등록증 같은 하여튼 신원증명서 야 신분증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신분증의 첫째 기록되는 것이 성명, 생년월일, 그다음에 현주소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현주소는 기독교입니다. 여하튼 그죠? 막 그 어떤 주소에 뭐 건물이 건물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종파 각기 다 다를 수 있고 신앙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우리들의 주소는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라는 주소 있는데 최초에 원래 주소의 그 지번을 확정할 때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하잖아요. 지번과 실측이 달라서. 근데 기독교라는 지번을 만드는데 최초에 측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로 추정되는 거죠. 예?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2000년 기독교를 오면서 이제 논란이 1900년 전까지는 논란이 거의 없었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논란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과연 그 바울의 지원 측정이 정확했나 아니었나 하는 것을 밝혀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최요한 형제와 정영민 목사님과 디베이트가 있은 다음에 이제 홍 교수님 레퍼리가 심판을 내리시고 그다음 우리 토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최요한 형제를 소개할 때 평신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양신학교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시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평신도 신학 출신이라는 바입니다. 평신도 신학. 자, 그럼 어떻게 두 분 어떻게 합의하셨어요? 시작해 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최한 형제님 이제 그렇지. 바울에 대해서 공격이 먼저 들어가야지. 예? 예 공격 파티가 나와야 검사로서 기소를 하시고 제가 약간의 돼. 변호하는 걸로. 아, 제가 검사입니까? 예. 바울 먼저 피고 올려놓고 제가 네네. 검사를 선고. 공격하고, 어, 변호인, 정영민 변호인께서 변호하시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른, 토론한 두 사람 외에 다른 분들 음소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누가 요이 땅 시작을 외쳐주셔야지. 정영민 목사님 끄시면 안 되지. 자, 큐. 예, 시작. 예. 자, 검사 피고, 검사는 제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제 소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 최요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서 요한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이미 반을 은혜 먹고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신학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제 본분에 맞지 않았고, 혹시 이따 토론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학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정치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은 동국대 북한학까지 하게 됐는데, 아직 논문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무리고 다음 주 중에 제 이름으로 된 신학책, 평신도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됩니다. 전자출판이라서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주요 내용, 바울 신학이 왜 문제인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 인사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정영민 변호사님, 네. 자기소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정영민입니다. 뉴저지 미동부 지역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줄여서 펠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최현 형제님 정말 그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신학적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는 평신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머저리 목사를 능가하는 신학 내공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굉장히 좁니다. 그래서 이분 정말 실물 영접 하기 전까지 상당히 쫄아 있고요. 또 저는 뭐 책 한 권 쓴 적이 없는데 지금 벌써 전자책 출판하시고 또 이 온라인상에서 바울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래서 그 명성을 날리시는 분인데 오늘 귀담아서 바울 기소에 대해서 제가 교훈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바울부터 애들러 가지 않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사도인 거는 예수 생전에 제자로서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예수랑 3년 동안 기거하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아가면서 같이 그 공동체에서 배우고 거기서 파송받아서 사도가 됐다. 대략 이해가 됩니다.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바울이 사도가 됩니다.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문 들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누가 사도를 시켰지? 말에 의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대요. 예. 저도 고집 피워볼까요? 저는 2023년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사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집 부려볼까요? 그리고 막 성경을 예수님 말씀 막 써나갈까요? 그런 의심부터 든 겁니다. 바울은 왜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을까? 그리고 바울과 바울 공동체가 썼다라는 수많은 성경 저작이 무지하게 많은 5천 권이나 되는 많은 사본이 있지만 그 가운데 66권 가운데 특히 신약 성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어디로부터 자신의 신학을 정립해서 어떻게 예수를 전파한 것인가? 그 전파한 예수가 맞는가? 이 문제는 예전부터 굉장한 논란이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성 류영모 선생은 바울에 대해서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가 유럽, 유럽이 미국, 미국이 한국으로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란 단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예수를 전파한 공로가 있으나 그 바울이 제대로 예수 당시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던 그 뜻을 전달했는지는 전 제대로 연구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 제 책을 통해서 바울이 기존 직제자들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는 살아생전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사막에서 3년 동안 기거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그 5가지 교리 아니냐. 축자 영감설, 그리고 그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5가지 교리를 바울이 만들어냈고 바울과 그 공동체가 이후에 성경을 저작을 과반 이상 차지하면서 직제자 나자레인들을 몰아내고 바울의 제자 크리스찬들이 득세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개괄적으로 크게 바울을 기소합니다. 그렇게 끝나신 거예요? 예, 개괄적으로 크게 기소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아니,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각자가 한 5분에서 8분 사이, 10분은 좀 많다, 이런 이제 얘기하고 다 듣고 나서 우리 이제
대심판관 홍정수 교수님의 논평을 듣고 나서 모두가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그러면 먼저 그냥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한 5분 정도만 떠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포커스를 맞춘 이제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된다라고 라고 시작을 하셨고 또 바울이 고안한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프랑스의 한 신부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정작 온 것은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설립과 바울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어원이 차용해서 빌려서 썼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도적 교회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론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말을 빨리 하면서 오늘 이제 바울의 의인론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외우는 게 그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바울의 어센틱 세븐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다. 폴라인 계열이기는 하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업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의롭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업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요 기절을 외우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그래서 개혁 신학의 최고의 이제 그 지표가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교회의 존망이 달려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다. 바울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의인론은 신약 시대의 주디즘, 유대교로부터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결정적인 신학적 분기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종교개혁 시대,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나 켈빈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와 대항해서 싸웠던 신학적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유대교의 전승에도 그러니까 의인 사상,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카운트 레포메이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154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직후에 로만 캐톨릭에서도 트렌튼 종교회를 통해서 이신득이 교리를 결의하고 의인론을 천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면 기독교가 유대교를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공로 사상에 입각한 율법주의적 종교로 비난할 만한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신약 학자들이 바울이 유대교를 엄청나게 왜곡하기 시작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울의 의인론이 만약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복음 진리의 정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특수 목적인 율법 폐기를 논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된 투쟁 교설의 일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겠는가? 이런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게 이제 이미 1961년부터 미국의 그 신약신학자 하버드의 스탠달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의미화의 과정, 그러니까 meaning making process고 또 신학이라는 것은 성서 해석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 그래서 한국의 99.99%의 소위 기독교인들이 성경 문자 우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의논을 해석할 때도 그 역사적 상황,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독일어로 시침 레벤, 그러니까 situation in life. 그래서 바울이 이 의논을 주장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나왔던 배경을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그걸 따와가지고 요절로 교리로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무시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믿고 있는데 그 잘못은 절대적으로
바로 역사적 상황을 무시한 성경 해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조금 길어지면 땡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The door is open. 야, 문 열렸어.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또 우리 니체 전문가 계시니까 제가 살이 좀 떨리는데, 자, 겨울에, 추운 겨울에, 예? 누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문을, 우리 현관문을 열고. 근데 꼬리가 길어가지고 문을 열었어. 근데 찬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야, 저 문 열렸어. 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땡 12시 지나면 새벽부터 어마어마하게 싸게 파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200대의 게임기를 반에 반값으로 파는데 200명이 되려고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문이 착 열렸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고딩 두 명이 남자 여자 둘이서 너무 좋아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막 세세거리고 있는데 내가 Yo, the door is open.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the door is open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추운 겨울에는 야, 문 닫어 라는 뜻이 되겠고 블랙 프라이데는 야, 너 뒤 돌아가지고 네 여자친구랑 장난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지금 가게 안으로 세일 사러 들어가자라는 말이 될 거고 팬데믹에 중국에서는 the door is open 이라는 말은 이제 무역의 문호가 개방됐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해석하면 완전히 의논을 왜곡했다라고 이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땡! 네, 땡, 예. 뭐 땡 하십시오. 너무 막 길어요. 네네. 예. 예. 이런 이야기가 잠깐만요. 정숙자 목사님 잠깐만요. 두 사람이 조금 더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자유롭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평신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교리화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교리, 축자영감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문자 주의부터 시작해서 동전녀 탄생이라든지 대속주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리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교리화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질문, 벗어나는 의문 이 모든 것들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탄의 짓이고 너희들은 그저 방금 말씀하셨던 이신득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자체의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정작 취해야 할 부분들을 놓친 것은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고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시초가 되는 그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그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그 충격을 받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베드로의 그 소위의 베드로 동맹체제를 맺으려다가 그걸 다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당시에 글을 쓸 줄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체의 헤게모니를 가져가게 되었고 그 헤게모니를 가져간 것이 결국 기독교의 교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230만 가나안 교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냐 이거죠. 기독교란 그 교리 틀 안에서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종교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가장 큰 종교인데 그러면 그 자본주의란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교리를 수호함으로써 바울과 함께 감으로써 진리는 왜곡되고 기독교는 자본주의 종교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울을 무너뜨리면서 예수를 살리고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신앙을 살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받아서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바울의 의논이 그 무시간적으로 인간 일반의 실존적 그 죄에 대한 고통과 번민의 해결의 답으로서 이것을 최초로 해석한 사람은 사실 어거스틴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논은 3세기까지는 그렇게 오해 없이 원래적 정황에서 잘 해석되어졌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어서 굉장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니 오라 나는 하고 했더니 나는 existential self-identification with Adams. 그러니까 아담과의 실존적 자기 동질화. 그래서 이거는 every human being을 의미한다고 해야지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해석이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믿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전 퍼펙하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의론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볼 자기 신학적 고민이나 실존적 고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 잘하셨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11절에서 14절이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바울과 게바의 충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지적 잘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14절에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 같이 살지 않고 이방 사람 같이 살면서 어찌해서 이방 사람들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게바를 위시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위선이며 복음의 진리에 위배된다고 공개 비난을 하고 싸웠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 바울의 의논은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관계 문제, 차별의 문제, 대립의 문제, 처우의 문제, 특혜와 특권의 문제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은 성결법전, 레위기의 성결법전, 장로의 유전, 할례자, 그리고 유대 민족의 구원사적 특권. 그래서 그 사람들은 defilement by association. 그래서 더러운 것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요, 흙이 밥 먹는데 하얀 쌀밥 위에 흙이 탁 올라오면 밥을 못 먹는다는. 그런데 채소와 과일과 야채가 나는 흙 자체는 뉴트럴한 컨셉이었지만 이 defilement by association, 그러니까 흙과 쌀밥이 같이 있으면 쌀밥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성결법전에 거룩하고 부정하다는 신학의 완전을 폐지하고 밥상 공동체에서 무할례자들이었지만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으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충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논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무할례자, 그다음에 약한 자들, 약자들의 자리를 어떻게 수호할 것이란가는 신학적 고민의 결과고 그 근거는 뭐냐? 디카이오스네 투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의 또는 체다카 야훼가 그 있다. 그래서 아모스에 뭐 일로 가면 이제 끝납니다. 제가 거의 다 끝났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추상명사서 하나님의 의로 속성 얘기한다. 굉장히 거리가 먼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자동사로서 동작명사를 얘기해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의로운 행동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것도 설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정작 바울이 쓰고 있던 디카이오 수네투 데우는 하나님이 이룩하신 의로운 관계, 하나님 자신이 장본인으로서 사건 사태에서 요게 이제 조금 전문적이지만 태제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뒤틀린 온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룩하시는 정의로운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무지무지 많이 대립 집단의 상황에서 강자로부터 짓밟히는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시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약자들에게는 승소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신원, 그러니까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시는 야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체는 저는 야훼의 승리, 야훼의 해방, 야훼의 구원. 그래서 이것은 창조신앙을 짓밟는 원시 히브리인 하비루의 해방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뭐 실존적인 영적인 구원의 조건으로서 의논이 아니라 천부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당사자 야훼의 강파적인 천부적 구원 행위, 천부적 권리의 회복의 재천명과 구원 행위다. 그래서 굉장히 민중신학적 가치가 그 속에 있다. 이걸로 이제 끝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땡! 네, 끝났어요. 재미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예. 네. 지금 혼자만 막 얘기하고 혼자만 이렇게 들떠가지고 아니, 막 이야기하신 거예요. 끝났어요. 예, 끝났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평신도들이 들었을 때 내지 신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대략 공부했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는 230만 명의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안나가 교인들이 있어요. 저 역시 가나안 교인이고 지금은 아들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해방자로서의 예수 그 모습이 2023년에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 저는 예수의 비신화화를 주장합니다. 예수가 신화적인 존재로서 예수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현재의 기독교인, 현재의 한국의 소위 얘기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바울 때부터 왜곡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제대로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서부터 말씀드렸던 바울이 만들었던 다마스커스 3년 동안 사막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 이전에 공부했던 유대교에 공부했던 그거의 근거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그 예수를 만들어서 전파하게 된 건데 가기 전에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니까. 근데 거기서 영양가가 없었어요. 딱 보름 만났습니다. 예수 주님의 동생이라는 야고보랑 딱 보름 만나고 여기는 재미없다. 영양가가 없다. 나는 나의 예수를 전파하겠다 해서 간 거예요. 가면서 각각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사도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사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당시에 글을 쓸 줄 알았고 말을 굉장히 잘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유대교 정통의 제자로서 그 가져왔던 축적된 경험과 이러한 것들로 당시에 예수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잡아먹고 나자레언을 극복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이후에 있던 소위 중세시대의 교부들이 그거를 정교화시키면서 정치 권력과 함께 묶으면서 수많은 기독교 죄악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거쳐 한국까지 온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종교 비즈니스가 안 되고 종교 비즈니스가 안 된 목사들 다 옷 벗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롭게 기독교에 대한 인문학적이든 뭐든 하여튼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바울의 기독교의 붕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도 민주신학을 공부하면서 해방자 예수, 해방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2023년 지금 와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 진리로서의 예수는 십자가 대속 구원을 통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받고 계시다라는 해방의 역사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형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것이고 그 고통과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우리 2023년 대한민국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서는 것이다. 하느님의 복음이 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 정도 하고 이제 또 우리 홍정수 교수님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지성 송사님? 뭐 한 번씩 더 할 얘기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할 얘기 레플리 있어요. 예, 우리 한 예, 번씩 예, 하고 해석해야 될 그다음에 부분 이제 중에 하나가 해석돼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종교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주의적인 모습, 여러 가지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주의와 초자연주의적인 현상과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백하기를 제 책에 썼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아십니다. 박정희가 죽는 것도 꿈을 통해서 보셨고 유경수가 죽는 것도 꿈을 통해서 보셨고 심지어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사다트 대통령이 죽는 거를 꿈을 통해서 며칠 전에 말씀하셔서 이게 뭐야? 그때 진짜 며칠 후에 사다트가 죽었어요. 사람의 인지로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로서 다른 종교들도 다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다, 뭐다라고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초자연주의적인 현상에 매혹돼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초자연주의와 신비주의를 구분해야 되며 초자연주의는 소위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갑자기 태양이 멈췄다라든지 물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데 물이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랐다든지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이 뜻이 무엇에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신정론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예 처음부터 하느님이 없거나 존재했던 그 하느님은 선하지 않거나 뭐까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기독교는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민 목사님, 코로나는 왜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구분을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평신 우리 최요한 대감님께서 이 일을 제기한 건 정말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구분을 또 하고 싶냐면, what we believe,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 가치 체계로서 우리가 믿는 것, 그 다음에 what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한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기독교로 인하여 우리가 의미화를 통해서 세웠던 우리의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를 함께 무너뜨려야 될 건가? 우리 테스 형은 뭐라고 그러지 모르지만 니체 형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게 흔하게 지금 지저스 퍼즐 또는 지저스 소사이티에서 이런 미국 사람들이 농담을 하죠. throwing baby with the bathwater 또는 throwing bathwater with the baby. 그래서 애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이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는데 애까지 같이 버리지는 말아라라는 농담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 체계
근간 전부를 부정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올곧게, 그러면 그 지금 한간 서양 백인 학자들이 바울의 이 반율법주의나 바울의 의논은 시대착오적이고 이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어떤 그 효력이나 의미를 두지 못하는 그 당시의 특수 상황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폐기 처분하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나 전 세계에서 이 약자들의 그 억압, 차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그 인권, 이런 게 없느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저희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념 체제를 완전히 다 벗어버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땡! 오염됐어요. 오염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신념 체계로 받아들였던 기독교는 자본주의라는 세계 최고 종교의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유, 아무튼 그리고 그 박살낸 그 토양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재구성된 비신화화된 기독교 또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해야만 과거로부터 오염된 종교로부터 영향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2000년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츰차츰, 네, 가십시다. 불가능하죠. 우리 정 목사님의 신학 방언을 듣느라고, 한참 이해하는데 머리가 바빴어요. 예. 자, 우리 레프리, 홍 교수님. 저는 바울 전공이 우선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발자가 바울의 문제를 참 잘 지적해 줬어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기독교, 예수와 바울의 간격이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이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감리교 감독들도 모르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물어봤는데, 근데 그거를 혼자 공부해서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일단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게 예수에게 근거해 있는가, 그런 반성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를 지적해 준 거는 참 고맙고요. 근데 바울이 그 근본 그 5대 강령을 만든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1925년 무식한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그거는 바울이 만든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 앞으로 이제 책이 2판이 나올 때쯤 그거는 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니 예수가 누구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떠냐? 그 정신, 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족보로 따지면 베드로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우리는 흔히 역사 그러는데 역사적인 것 엿먹어라. 정신이 중요하다. 제가 읽은 바울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2판이 나올 때 시정하셔야 되고요. 우리 바울을 변호하신 그 정영민 목사님이 또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은 관심도 없고 모르는데 지금의 대속의 기독교, 이거는 사실은 대속을 직접 만든 거는 아닌데 원죄론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대속이 필요하게 했는데
이 원죄론을 만든 거는 바울에게 한두 귀절은 있지만 이게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싶다면 이 어거스틴의 원죄론, 타락,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지적해 주신 거는 우리 정영민 목사님의 탁월한 해안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두 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출발점에서 사회자께서 우리 모두가 주소가 예를 들면 번지수는 좀 달라도 우리는 다 같은 도시 기독교 안에 있다. 이런 큰 대전제를 해 주셨는데 그런 큰 전제에서는 저도 기독교인이라고 북한 말로 목에 힘주어 말하고 싶은데 제가 예수와 바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나쁘게 말하면 현재의 기독교와 사이비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서양의 제국주의 신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 답이 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다라는 대전제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은 여러 책 중에 하나이고 성경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단어는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인데 굉장히 나이브하거든요. 순박하고 순진해요. 예수나 바울이나 기독교를 알면, 제대로 알면, 혹은 예수님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그 식탁에 둘러 앉으면 내가 구원에 좀 더 다가갈 거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안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측에서 대전제는 같은 겁니다. 구약이 됐든지 예수가 됐든지 거기에 진리가 있고 바울이 오해했다. 그다음에 이 변호인 정영민 목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오해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중점을 뒀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교는 아니지만 유대교 전통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자로 삼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 개념이다. 이런 파격적인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와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는 전통을 지 맘대로 요리해가지고 다시 삶아서 식탁에 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했고 바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 그게 베드로가 아는 예수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싹 깔아뭉개고 너네들이 뭘 알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가 직업적인 목회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 이 사이트에서 보면 양아치 목사, 소위 자비량 목회, 내 직업을 가진 목회, 이거를 시작한 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인합니다. 이 점이 저는 바울이 좋아요. 예수 그거 새겨 들어야 돼. 그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그다음에 예수도 구약 성서에 대해서 그거 알아 나도. 그렇지만 안식일에 뭐 노르라고 엿먹어라. 그 점에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동일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뭐 230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거는 예수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우리 정영민 교수 말대로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이 세상에 어떤 질서에 대해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거다.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자유를 주는 대명분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키워드를 잘 서로 지적해 준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제 욕심은 한 발짝만 더 나가자. 그러니까 누가 바울이고 누가 예수냐 묻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애들이에요. 뭐 예수가 37살에 길게 보면 37살에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도 더 살았고 정보도 더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고통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 요런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230만 가나안 우리 크리스찬 앨럼나이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졸업생들하고도 다시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얘기는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예, 고맙습니다. 예, 역시. 예. 자, 그럼 이쯤에서 그럼 니체는 바울을 또 어떻게 봤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유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강인호 목사님이 또 참을 수가 없잖아, 이거. 예? 예.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최요한 선생님, 정 목사님, 재미나게 들었고, 우리 홍 교수님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어, 놀라워요. 최요한 선생님, 그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지하게 어떤 의제를 던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이 성서 비평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서 비평사의 초창기 신학자들로부터 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필로로지라고 고전 문헌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니체의 전공이 바젤 대학교에서 필로로지를 가르쳤거든요. 고전 문헌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서 비평이었어요. 고전을 포함해서. 그래서 스트라우스라든가 뭐 이 바워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다 배웠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던지기 시작한 역사적 예수는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서 문헌 자체 그리고 문헌 비평을 하기 시작한 초기에 그걸 보고선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철학을 공부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있던 차에 이제 바젤로 가서 문헌학을 가르쳤어요. 문헌학도 그 내용들이 보면은 물론 히삽 철학이라든가 히삽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처음 소리작서 바쳤지만은 결국은 이 니체의 이익 속에는 최종적인 이익 속에는 그 사람이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정점으로 해서 뭔가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왔던 그 기독교라고 하는 틀,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신학을 하기를 원했고, 철학도, 신학도 그래서 신학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이것이 보니까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이 기원부터 따져 들어가 보니까 기원부터 잘못되어 있더라 이게. 그리고 거기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구세주. 그게 이제 그 초기에 이렇게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신앙적인 교리 내용 자체를 형성했던 이 골자들, 골격들이 바로 바울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왜곡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자신에게 오히려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서 예수 자신에게로 오히려 더 기독교 자체 그렇게 이 바울에 의해서 빚어진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진창의 사기적인 성직자 중심의 제도로 전락하고 성직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 하나로도 거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자체도 틀렸고, 그거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이 니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바울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이 바울의 이 원죄가 크다. 기독교를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창기 기독교의 그 얘기 상황을 이렇게 에, 그 얼핏 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13권이 이 바울의 서신 아니에요? 근데 에, 사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것이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역사적 그 예수전 연구사 혹은 역사적 예수 연구사를 쭉 보면은 초대교회 연구사, 특히 니케 친구의 프란츠 오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중에 하나 그러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그 밀도 있게 볼트만보다도 먼저 선발해서 초창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 이거를 우어 크리스텐툼이라고 이제 볼트만이 썼잖아요. 그러고선 그래서 불을 질렀잖아요. 아까 그 비스나와론 얘기하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초창기 기독교는 예수가 딱 예수 자신도 그렇고 예수가 딱 돌아가셨을 때의 공동체는 완전히 종말 공동체고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다 이거야. 예?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죠, 얼핏? 여기 중에 그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라는 얘기가 이게 단편 딱 나오지만은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데 한 20년 기다려도 안 와. 예? 돌아가시니 20년 기다려도 안 와.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와야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와야 됐었고.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와야 되었을 당시에 다시 해석하고 나타난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그룹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수 돌아가시면 3, 40년 된 다음에 한 20년 이후에 그런 그 교회 자체에 암흑기를 갖고 있다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헤매고 있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몇몇 교회 그 수용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는 아 예수는 살아계신 거다. 부활 메시지를 나타나고 가지고 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이게 그 고전적인 그 유대교의 그런 전통이었다 이거죠.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 이런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진통의 그 한 와중에 아직 깔려 있는 것인데 뭐 버려야 할 것이냐 또 취해야 할 것이냐 이런 논쟁도 상당히 계속 해야 될 과정이고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일단은 제대로 공부부터 하자. 예, 안에 맞습니다. 일단 주어진 예, 뭐 그런 예. 정도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어, 뭐, 나도 한마디, 나도 생각이 있다. 뭐, 아까 정숙자 목사님께서 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수자 목사님, 마이크, 마이크 아예 안 켜지신 마이크를 것 같아요. 켜셔야 합니다. 그거, 저기, 정 목사님, 그 저기 마이크 음성 거기 클릭하는 거 있을 텐데, 지금 소거 되셨나?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오케이. 예. 네, 제가 그 두 분의 얘기 들으면서 질문이 생겨서요. 그때 너무 일찍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거 죄송합니다. 그, 제 질문의 요지는 기독교가 왜 이것, 이것이라야 하고 저것이라야 하고 또 정말로 이것만이 진리다 하는 그런 식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주장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옳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잘하든 못하든 자식들을 길러보면은요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다 아이들을 동등하게 보고 다 진정한 의미의 인격과 그 소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성신학의 가장 중요한, 여성신학에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듣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남자 목사님들의 그 소위 지금 그 제요한 선생님도 사도라 하는 언어 자체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것 같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권위자인 것 같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시는 것이 제가 가장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막 다 비슷한 그 입장에서 종교를 하는 자체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정말 다른 것들이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제가 진정 제 인생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이제 그 격언이 생각납니다. 미국 사람이 아주 흔하게 하는 말인데요. No one is free until everyone is free. 그러니까 뭐 종교에서도 한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요. 기독교에서 성경은 우리 필리스 트리블이 text in the terror. 그래서 심지어는 심각한 그 인권의 어떤 그 violation, 예, 그를 짓밟는 사례들이 뭐 우리가 구약에서 너희가 너의 딸을 또는 너의 아내나 딸을 노예로 팔려거든 뭐 이렇게 해서 성결 법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부장적 억압 구조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no one is free until everyone is free.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흑인 남성은 인종차별의 희생자입니다만 흑인 남성은 동시에 가정에서는 흑인 아내를 억압하는 억압자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도식으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여성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그 코스모스의 회복,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완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깊게 바로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지금 흑인 여성이 우리는 페미니스트, 그래서 여성 신학자라고 하지 않고 워머니스트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고, 나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당하고, 나는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 차별을 당한다. 그래서 자기는 삼중 억압 구조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그 흑인 여성이 해방되기 전까지 화이트 페미니스트의 그리스도와 흑인 워머니스트의 예수, 이 사이에서 넘지 못하는 간극들이 생겼다는 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지적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따가운 지적에 상당히 감사하고, 그 지적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 그런 자기 고백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자 목사님께서 남성 목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의문이 생겨도 답을 안 해주는 기존 교회가 답을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성서 시대에 자기한테 온 손님을, 소돔과 고모라 얘기죠. 내놔라 손님,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온 손님이니까 내가 내 딸을 내주겠다.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내게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 딸은 무슨 죄입니까? 그 딸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죄가 있어서가 아니지요. 평화를 아버지의 다른 사람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같이 아버지의 다른 사람의 죽기 전에 자기 딸로부터 사실은 본인이 나가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인은 안 받아줄 아버지는 자기한테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준다고 하는데, 그 딸은 도대체 무슨 죄며, 또한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약성서에 나타난 여성들이 엄연하게 성차별 당하는 상황을 성경이 합리화시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것을 교회에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해줘요. 왜? 목사가 몰라서 그래요. 네, 목사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니 기존 교회 질서를 부정해야 되고, 자기는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생겨 그 답을 못 해주죠.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죠. 왜 쓸데없는 거 고민하냐고. 차라리 저희 가서 봉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프로그램 안에 돌려가지고 세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불완전합니다. 이 세계가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내재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역시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역시 이 세계의 영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의 이 존재들에 대한 자율적인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와서 제 하느님 관은 하느님이라고 꼭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이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과연 하느님이 과연 악이 존재하고 신의 전지전능성에 관이 병립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저는 하느님에 대한 신관을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보살피는 그런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한, 세계의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은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최한 형제 저기 저 방송 목사님. 준비하셔야죠. 우리 흥분해가지고 방송 시간 놓치지 마시고 10시 반. 예, 우리 저 대마 재배 합법 대마 재배업자 김성모 목사님. 예, 대마 재배자 김성국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제 옆에 무슨 일 하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우선 그 성경은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봉건 제도 하에서, 가부장제 하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회, 그 당시 시대, 그 사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지금 사회에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 소위 말해서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좀 넘어섰으면 좋겠고, 또 기독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좀 넘어섰으면 좋겠고, 특별히 기독교 안에 반공으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반공주의자들도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서는 데에 참 기독교, 참 종교의 의미가 있다. 넘어서는 데에 도움을 주면 바울이든 뭐 누구든 다 대다 쓰는 거고, 넘어서는 데에 방해가 되면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에,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넘어서고 해서 지금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됐습니다. 우리 김성모 목사님. 자, 또 어느 분, 뭐 우리는 뭐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하니까 가실 분 가셔도 되고요. 아직은 어떤 포맷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뭐 저 얘기하시면 평신도 됩니다. 같은 평신도인 서백진 형제나 배상의 형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평신 출신이니까. 예, 우리 저기 이거 호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 정반합의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고, 듣다 보니까 저도 저 무식한 입장인데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좀 정리 아닌 정리가 되는 식으로 멘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니체에 관심 많으신 강인호 선생님 계시지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실존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죽음과 맞물려서 필연적으로 그냥 자생된 존재인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딱 좀 정리가 되는 어떤 영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건축주고 그다음에 예수는 설계자고, 근데 바울이 시공을 했는데, 예수의 뭐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의 간극은 설계자와 시공자의 간극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우리 시대에는 그런 어떤 이런 관점에서 뭐 종교란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는, 뭐 집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리모델링은 자유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영감 아닌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순살 아파트가 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문제가 많은 순살 아파트가 된 거예요. 순살 아파트? 아, 재미난 얘기네요. 여기 사실은 뭐 평신도라고 하지만 몇 분 계신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가 이게 보통 평신도가 아니죠. 그냥 시계불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갓난의 과정을 거쳐서 그 정말 참 무쇠 같은 트레이닝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서 뭐 참 사연과 할 말이 많은 분들이죠. 자, 또 누가 말씀하신 분 없나요? 우리 뭐 배상의 형제님이나 이동기 형제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냥 뭐 평가나 아니면 느낌 또는 뭐 의문 뭐 섞어서 아니,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김영만 목사님 얘기 좀 해. 예, 우리 이동기 형제님 말씀하시네. 저기 오클랜드, 뉴질랜드 사시는 분입니다. 예. 그냥 느낌 말씀드리면 그 오늘 예, 최유한 형제님이랑 정영민 형제님 얘기할 때 정영민 형제님이 그 바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 때문에 맡으셨지 원래 갖고 있는 캐릭터는 똑같이 바울을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을 아까 한번 해봤고요. 예,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익히 최요한 형제님이나 배영민 우리 목사님은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처음 얘기 들었던 강인호 저 박사님이나 홍정수 교수님, 특히 홍정수 교수님 얘기는 귀에 꼭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 말을 들을 때 뭔 얘기인지 금방금방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우리 최한 형제님이 이렇게 뵈면 오랫동안 이렇게 뵈면 참 사람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아주 유연하신 훌륭하신 분인데 꼭 이렇게 신학적 주장을 하실 때는 굉장히 세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거 혹시 신학 옐로우리즘이 아닌가? 그냥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육체적 부활이라든가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든가 그다음에 대속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단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육체적 부활이 뭐가 어쩌고, 예? 동정녀 마리아가 어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죄에 대한 대속 그런 부분도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하면 이거는 그냥 이슈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아까 정숙자 우리 저 자매님께서도 목사님이십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우리가 제가 여기 왜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 어떤 그 신앙적인 특히 좀 마지막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끊을게요. 그 최요한 아까 형제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 굴리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걸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복음주의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나를 평강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강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또 아니, 배상희 배상희, 형제 뭐 얘기 그, 없어요? 네, 마이크. 김영만 목사도 좀 한 말씀 하시라고 아니, 제가 뭐, 네. 울산의 배상희 형제는 먼저 키셨네요. 먼저 말씀하시고. 예, 오늘 음, 제가 고민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영성들이 그 각 종교마다 영성들이 있는데 내가 왜 기독교를 접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타 종교 좀 쉬운 종교 어, 기독교에서 가장 쉬운 종교는 복음주의자죠. 이동규 형제님께서 믿고 있는 그 복음주의가 가장 쉬운 종교인데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알고 싶고 의문을 가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이 기독교라는 이 세계는 무한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가 많고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내 길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근데 지성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낳아주는 엄마가 잘못했다고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가난한 성도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이렇게 잡아보려고 막 하거든요. 이리 잡아보고 저리 잡아보고 우리 지성수 선생님도 에미소리 아시겠지만 매드폭스 그분의 그 사상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저도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는 또 원복론이죠. 원복론과 원죄론. 아, 막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게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가끔 가다가 좀 원망도 하고요. 제가 잘렸어요. 지성수 선생님. 잘린 게 아니라요. 제가 사직서를 냈죠. 네. 그 이유는 뭐 이게 온라인에서 이게 발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선택이고, 근데 뭐 복음주의자분들은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의 선택으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수행 기사로서의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역시 기독교는 헷갈리는 종교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들만이 진리를 깨달을 것인지, 아니면 무식한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도 한숨에 깨달을 것인지 봤을 땐 기독교는 엘리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엘리트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뭐 전 땡땡땡, 뭐 땡땡땡도 많잖아요. 비즈니스 뭐 김 땡땡땡. 뭐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에 저도 그쪽으로 빠졌으면 아마 지금 뭐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목회를 하고 있을걸요. 저도 말빨이 세거든요. 방언의 은사, 신비의 체험, 뭐 하나님과의 소통, 다양합니다. 저도. 그리고 왜 저라고 영적인 체험이 없겠습니까? 우리 지성수 선생님도 영적 체험 많이 하셨어요. 지성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선물 중에 하나다. 돈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신비적인 체험하는 거, 그거 참 좋다라고 그때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참 기독교는 생각할수록 어려운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렵다기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차원이 깊고 예, 넓겠죠. 상당히 높은 차원입니다. 예, 근데 저는 복음주의에 머무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동규 형님. 예, 왜 예, 또 저는 복음주의에서 행복을 찾고 그런 것도 부정하면 홍정수 안 되죠. 홍정수 교수님이 원래 답을 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그 아까 말씀들 하시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느냐, 이게 신정론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 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로부터 시작해서 왜 악을 존재하게끔 내버려 뒀느냐, 뭐 이래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 홍준수 교수님이 좀 답을 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최요한 형제도 이게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바울을 보는 저는 조직신학자는 성경을 몰라도 죄가 없습니다. 홀틸리라는 조직신학자가 성경을 두 구절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는 성경을 마구 난도질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바울을 읽으면서 바울의 핵심은 육체적으로 아는 것,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 정신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육체, 그 사람의 그 구체적인 역사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바울의 핵심은 제가 읽어보면 이신득의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엿먹어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엿먹어라. 근데 이거는 어거스틴과 루터가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신득의를 그 클로즈업 시킨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바울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재밌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남자들은 답이 하나여야만 된다라고 보고, 정답이 뭐냐, 성경의 바른 이해가 뭐냐, 하나님의 바른 이해가 뭐냐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그 여성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남성 사고방식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보고, 제가 시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수자 목사님은 해방된 여성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여성 신학은 남자들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한번 지배하겠다. 이런 또 다른 남성,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성신학 책 보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남자인 내가 여성신학, 그런 여성신학, 모든 여성신학이 이제 답이 하나라는 것, 거기에서는 제가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있느냐? 제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한인타운 바로 옆에가 유대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에 자주 띄기 때문에 유대인들 책도 보고 유대인들 만났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습니다. 히틀러가 그거는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도 힘이 없어서 그런 길을 갔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바울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힘없는 하나님을, 이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그것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아우슈비츠 히틀러 경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유대인들의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특별히 한국 개신교가 많이 오해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바울을 다시 발견해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해방, 우리도 맛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고, 우리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미안하지만 이 소위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놀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진리를, 오묘한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대전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저변이라고 봅니다. 그 마지막에 그 울산 형제가 얘기해 준 거, 뭐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냐. 예,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싹 무시하고 내가 복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복음. 내가 복음이면 최고입니다. 제 얘기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내가 복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 얘기해도 이럭저럭.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네, 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예. 우리 강인호 형님께서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예수와 바울 이 두 가지 인물에 대한 이제 화두가 먼저 떠올랐고, 과연 기독교의 그 본질이 무언가를 이제 생각하게 만든, 저도 복음주의자입니다. 아까 이동규 형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음주의자로 시작해서, 근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원 형제께서 그러니까 신랄하게 막 정신 번쩍 들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입장에서 복음주의 단체에 들어갔다가 바울의 이 도덕주의 내지는 윤리주의,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 비신화화를 주장하셨던 루돌프 불트만의 그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찾아간 것은 실질적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쉽게 말해서 JMS도 만들었던 거고, 만들었다기보다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때부터 제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부를 하게 됐고, 어, 바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던 것이, 홍병수 교수님은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른다고 하셨지만은 상당히 유대 랍비주의자들이 봤던 바울은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
미스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스메이커를 80년대 초반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서 이제 초기에 기독교의 이 바울이 어떻게 반유대주의자로서 이렇게 역사를 했는가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JMS라 이제 딱 갈라서고 나서 미국에 와서 이제 홍 교수님의 갈릴리 신학에서 가르치셨던 이덕주 교수님이신가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LA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구했던 그런 모든 분야를 보면서 바울은 과연 역사적 예수를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단언코. 클레어몬트인가요? 거기 클레어몬트 예, 신학 공부하시다가 갈릴리 대단해. 예. 신학대학에서 그 바울 연구로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이제 그분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바울을 다시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정적인 바울이 아니라 이덕주 교수가 굉장한 어떤 성서 비평적인 차원, 그리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느냐? 복음서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재단하거든요. 근데 이덕주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 나타나면서 복음서가 나중에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생각나게 하신 분이라는 점을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바울이 내가 생각했던 바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내가 다시 바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